죽음과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참 생명과 진리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 생명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달걀을 하나씩 나눠 주었어요. 근데 이 달걀은 이렇게 돌리면은 뚜껑이 열리는 그런 달걀이에요. 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올 때 그 안에다가 생명 있는 걸 하나씩 담아 가지고 와라.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고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이 됐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하자마자 그 저마다 달걀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보입니다. 새파란 나뭇잎, 개나리 꽃잎, 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를 넣어온 아이도 있고요. 저마다 생명 있다 여기는 것들을 잘 넣어왔어요. 근데 그 반에는 중병으로 앓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계란 뚜껑을 열자 그 계란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질 않았어요. 친구들이 와 하고 웃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조금 더 부끄러운 표정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듯 말합니다. 괜찮아, 몸이 몹시 아팠던 거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걸 보니까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정색을 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빈 무덤에 뭘 넣겠습니까? 저는 제 생명을 이 달걀 속에 넣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참 대단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는 그만 지병으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의 관 위에는 꽃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달걀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기의 고백대로 자기의 생명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 우리가 그 신앙으로 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신앙은 우리가 모든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분명하다고 하면 코로나19 등 그 어떤 악의 세력과도 맞설 수 있으며 저들의 위협과 협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확신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세력도 어떤 걱정이나 염려도 이 확신을 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표현처럼 제발 여러분 쫄보 노릇 그만하고 부활신앙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찬양하고 그 신앙을 우리 마음에 가직하고 있다고 하면 제발 좀 그렇게 부활의 신앙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받았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도 그 앞에 다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 말씀하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에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나 이 땅에 어떤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하는 이 확신이 이 말씀에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제발 믿으시고요, 좀 믿는 것처럼 좀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골고다를 향한 오랜 고난의 여정 끝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 사순절 기간 내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 지나왔어요. 그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나의 옛사람의 욕심과 교만과 무지와 어리석음들을 한꺼풀씩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생애 전체를 바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회하는 목사의 걸음에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슬그머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의 깃발을 뒤에 감추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쉽게 살려 합니다. 그건 아니죠. 십자가의 걸음을 제대로 잘 걸어갈 때에야 우리는 영광의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깃발을 떨구지 말고 한결같이 우리 삶에 세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종교개혁주일쯤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 개혁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장애를 만나요. 그래서 그가 의기소침해져요. 침식을 전폐하고 그러다 보니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아내도 수녀였었거든요. 그의 아내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그의 병상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죽었다니? 라고 묻자 그녀는 더욱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루터는 망치로 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는 정신을 챙겼습니다. 벌떡 일어나 다시금 그에게 주어진 종교개혁의 이 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삶의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증인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뒤에 감추고 자기의 생각과 세속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들의 옛날 직업인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견되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그 대가가 두려워서 그들이 묵고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항상 믿음 없는 인생들은 이 어리석은 회귀 본능으로 헤매고 삽니다. 세속적 본능으로 헤매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좀 실수를 했어요. 어제 새벽 아침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 주간 비대면 신방을 하고 다니는데 신방을 마치고 났을 때
어떤 집사님이 좀 보자고 해가지고 그날 신방을 다녀온 가정인데, 그날 신방 때는 제가 비대면 신방이니까 못 뵀는데 그분이 저를 꼭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저에게 안경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 안경은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주 비싼 안경입니다. 근데 비싼 안경이라 그런지 그 안경집 사장님이 돋보기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서비스를 해줬어요. 그거는 그날 거기서 바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돋보기는 제가 이제 책을 자주 보니까 40cm 거리에서 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제 안경은 다촉전 렌즈라 제가 아랫부분에 돋보기가 있어서 책을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이 정도 거리가 되는 거는 그래도 그냥 일반 안경으로도 어느 정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모니터를 볼 때가 불편해요. 모니터를 볼 때 이걸로도 잘 안 보이고 이걸로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본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80cm 거리에서 잘 보이는 돋보기를 해주겠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돋보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할 때도 이 태블릿을 좀 그 정도 거리에 떼고 보면, 또 사무실에서 제가 모니터를 보고 일하면 그 돋보기 안경을 딱 끼면은요 너무 편안하게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거는 희미하게 보여요. 보통 돋보기 안경 끼면은 좀 잘 이렇게 좀 위험하기도 한데 그 안경은 그렇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멀리 있는 건 희미하게 보여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 원고를 읽고 준비하다가 서둘러 나오는 결에 이 원래 끼던 이 안경을 끼고 나온 게 아니라 돋보기를 끼고 왔어요. 걸어오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서 몰랐는데, 근데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탁 쳐다보는데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어디에 누가 늘 앉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다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실수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돋보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코앞만 보고 사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뭐예요?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잖아요. 내가 죽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열어주실 거다. 이것을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좀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돋보기 실수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돋보기 신앙으로 살면 안 되겠다. 돋보기 신앙으로 목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어리석은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고 느꼈던 소수의 여인들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여성 제자들만이 제대로 장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안쓰러워 이 새벽 아침에 주님의 무덤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잖아요. 주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만나는 놀라운 경험,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둘러 달려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뭐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부활 신앙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바로 전도예요. 그건 당연한 리액션입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에 한 가정을 전도했어요. 멀리 살아서 우리 교회 등록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 등록교인으로, 그 가정이 한 달 만이었는데, 한 분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오랜 동안 신앙을 멈췄던, 한 분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가정인데,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그 가정을 보는 기분으로 행복으로 삽니다.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애를 써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해서 제가 생면부지에 그 아버지, 병상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해드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집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직원에게 조건을 하나 걸어요.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일하시게 되면 그러면 일하는 시간으로 쳐줄 테니까 그 시간 중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된다. 그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 해보셨어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옛날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새벽재단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저 종로에서 장사하시는 부활신앙은 그런 거예요. 전도의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반응을 이루는 삶이 가능할까? 부활신앙 때문인 거예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목사님께 보내준 사진을 저도 보았는데요. 그 사진의 포커스는요,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의 한 잎, 마지막 이셉처럼 한 잎에 집중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찍은 성도님의 관심은 그 한 잎에 있질 않더라고요. 그 성도님의 설명은 그래요. 이 한 잎이 아름다워 보이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그 한 잎의 배경, 울을 이루고 있는 울창한 습, 바로 그 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잎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고. 목사님, 만약에 그 한 잎을 배경으로 하는 숲이 황량한 들판이었다라고 하면 그 한 잎은 아름답지 않았을 거라고. 처량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고 을씨년스러움을 안겨주었을 거라고. 목사님,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 신앙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세속을 배경으로 하는 신앙을 사는 건 아니신지요? 정말 여러분들의 배경은 주님이 되고 계시는지요? 만약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인간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세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야고보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는 의롭고 바르게 살려다가 도리어 어처구니 없이 악인에게 목베임을 당해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으니 그보다 더 한심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배경으로 사는 사람은 참 젊은 놈이 참 안타깝게 죽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말 거예요. 베드로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구출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 것도 결코 아니었잖아요. 그 역시도 세월이 흐른 뒤에 야고보처럼, 아니 야고보다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모든 인생이 결국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면 살아생전 소위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와는 전혀 무관했던 이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삶을 자원한 베드로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를 어리석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야고보와 베드로의 인생의 배경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다시 말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자들이었기에 그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주님의 뜻대로 목숨 내놓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전혀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기꺼이 첫 번째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배경이심을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배경이신 한 주님을 위해 죽는 그 자신을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건져주실 것임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가 그랬잖아요. 죽음을 죽게 한 것이 부활이라고, 거부를 거부한 것이 부활이라고, 배제를 배제한 것이 부활이라고, 감옥에 가둬놓은 게 부활이에요. 야고보의 죽음을 죽게 한 것이 부활이에요. 결코 가둬놓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 감방 속에서
태연히 자고 있잖아요. 비록 두 손은 양옆에 있는 군사의 손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여러분 그 본문을 보세요. 천사가 뭐 하라고 그래요? 옷을 입어라,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양손이 매어 있고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참혹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누구보다도 편한 자세로, 마치 베드로가 자기 안방에서 자듯 겉옷도 다 벗어 던지고 신발도 다 벗어놓고 그렇게 가장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다니까요. 막말로 코로나19에 걸려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내일 죽은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배경이시니까. 그 급박한 최후의 순간에 그가 그처럼 평온히 잠잘 수 있었던 까닭은 그날 밤 주님이 결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나 야고보처럼 순교의 결말일지라도 부활 증인의 최후를 의연히 맞고자 했을 거예요. 물론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처럼 그가 감옥에서 노임받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또 놀라운 역사를 주시리라 기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부활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좀 습관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예, 주님입니다. 예, 주님입니다. 그래요,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시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 베드로는 저절로의 역사를 경험해요. 손에 맨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자신은 저절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 찬양으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활의 존재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경으로 삼을 때 저절로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은 더더욱더 그래야 되고요. 우리 각자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배경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배경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배경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초를 아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들의 성년일을 맞이해서 성년이 되는 아들에게 자기가 직접 만든 시계를 선물해 줍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까 시침은 동으로 만들어 있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어 있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 있어요. 아들이 그 시계를 보고 의아한 듯 물었어요. 아버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제일 크고 중요하니까 시침을 금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초침보다 시침이 더 크고 두꺼우니까 그걸 금으로 만들면 더 값어치가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물은 건 아닙니다. 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한 거죠.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얘야,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단다. 초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손목에 이 시계를 채워주면서 이 아버지가 덧붙입니다. 얘야,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느냐.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이제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한순간의 시간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정성껏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목사가 우문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요. 1초라도 아까워하며 부활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 교회를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나 지인들과 어울려 죄 지으러 다니고 노닥거리러 다닐 시간은 있는데 주의 전에서 예배를 하고 전도할 시간은 없는 그런 불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1초를 살아도 부활신앙자답게 부활 예수를 배경 삼은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불꽃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 참 부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더하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부활의 배경이 되어주시길 원하고 계신데 부활 주님을 배경 삼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돋보기 신앙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저절로 형통하게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결같은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